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네. 웃으면 복이 와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언어 유치원에 선생님이 언어 영역 수업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고자로 시작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선생님 저요 고양이요. 선생님 저요 맛있는 고기요. 선생님 저요 고무줄이요. 그랬어요. 아이들이 다 하나씩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대답을 못하고 멀뚱멀뚱 선생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철호야 너도 한번 대답해 보렴 그랬어요. 그랬더니 철호가 잠시 생각하다가 머뭇머뭇거리다가 고네요 이랬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흥분했어요.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반 애들 중에서 아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어. 내가 고자로 시작하는 말이 뭔지 말해보라 하니까 철호라는 애가 고네요 했다니까. 선생님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철호를 불렀어요. 철호야 너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니? 고네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너 고네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고네요? 그거 돌고래 있잖아요. 바다에 사는 거. 안 뒤집어지시네요. 선생님들이요 뒤로 나 빠졌대요. 돌고래를 갖다가 고래를 갖다가 고래라고.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대답하는 건데요. 이걸로 인해서 그 선생님들이 하루 종일 행복했대요.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가지고. 웃음은 이상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웃게 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기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은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기쁨만큼 인간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기독교적인 진리 가운데서도 사실입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쁨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유지하고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쁨은 육신의 건강도 만들어줍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가장 잘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행했잖아요. 토크쇼가. 그 토크쇼를 통해서 사람들은 웃어요. 웃어요. 그 김창옥인가 하는 남자 있잖아요. 얼마나 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쏙쏙 끄집어내면서 웃겨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 중에도 김모모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나올 줄 알았어. 그분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아주 지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웃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요? 웃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니까. 기뻐하며 살면 주름살은 늘어도 아름다운 얼굴이 됩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주름살이 웃어서 만들어진 것인지, 행복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짜증나서 만들어진 것인지. 나이가 들면 팔자 주름 생기고요. 그리고 주름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왕이면 웃어서 주름살 생겨가지고요. 아름다운 얼굴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고단한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되어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주 잔혹한 대명사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웃음으로 이겨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를 극적으로 탈출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한 죽음이 임박해 올 때에 그 순간까지 웃음과 여유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생존의 문제와 투쟁할 때 웃음과 유머를 무기로 사용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총과 칼, 독가스 없지만 그러나 웃음이 무기고 기쁨이 무기가 되어서 독일군과 저항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으로 이 땅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비참한 죽음을 마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사람은 언제 죽어도 이상한 게 없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은 죽는 거죠. 그 죽음의 순간에 항상 불행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또 같이 살았던 이웃들이 독가스실로 갈 때 우리는 절대 울지 말자. 우리는 서로 축복해 주자.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먼저 천국 가니 이렇게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그 상황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유머들 이런 거 하면서요. 그들은 그들의 그 독가스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마주대했다고 합니다. 독일군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기쁨이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폭염의 한가운데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더워요. 그렇지요? 전국적인 폭염으로 사망자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부안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4만 5천 명이 참석했다고 해요. 청소년들이죠. 153개국에서. 근데 폭염 때문에 온열병 환자가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폭염이에요. 다들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웃어야지요.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중에 기쁨은 무엇일까요? 조금만 말해도 잘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웃긴 말해도 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차이를 성격과 기질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원래 잘 웃어. 기질적으로 잘 웃어.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웃어. 타고난 성격 기질이 있다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기질과 성격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쁨은 유독 명랑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개그맨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남을 웃기는데 1초 가지고도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지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밖에서 1초 만에 한번 웃겨보자. 10초 만에. 그러면서 잘 웃기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요. 입을 싹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요. 뭐가 나를 기뻐하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기뻐하지요.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뤘을 때 기쁘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A 플러스 맞았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A 마이너스만 맞아도 좋았을 것 같은데 와 A 플러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지요? 진짜 기뻐요. 고향 사람 만나도 기뻐요. 20, 30년 동안 소식 몰랐는데 어느 날 동창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요. 저는 군대 동기 만났을 때도 기쁘더라고요. 몇 년 동안 못 만났는데 잠시 몇 분 짧은 대화인데도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소소한 기쁨도 있어요. 길 가다가 들꽃 하나 보았을 때요. 평상시는 지나쳐갔는데 그날따라 그 들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커요. 산하에 올라갔다가 알밤 탁 하나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주위에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평소에 알던 기쁨과는 다른 또 다른 성질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했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526년에 멸망했거든요. 526년.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가 526년인가 그쯤 멸망했어요. 130년 이후에 멸망했으니까요.
그때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시다시피 왕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재주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사람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근데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BC 445년에 그 페르시아에서 총독 역할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3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어요.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재건됐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에 그들은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성벽을 다 보수하고 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망하기 전의 모습을 다 회복했거든요. 성전도 재건하고 말씀 읽기도 하고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성벽도 재건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망할 일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때 안심하고 있을 때, 기뻐하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의 안전과 백성의 기쁨은 우리가 보수한 성벽과 정치적인 능력에 달려있는 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들 안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허술해서 나라가 망했나? 그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요새예요. 천연의 요새예요. 어지간해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높은 분지 위에 평평한 곳에 성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르게 형성된 지형 위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함부로 점령되는 곳이 아니에요. 튼튼한 성이에요. 그러나 무너지고 점령당했지요.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져 내린다. 이걸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떠한 안전도 어떠한 기쁨도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환경만 좋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자신도 또 자식의 환경도 육신적인 환경에 치우쳐요. 그래서 좋은 집도 사주려고 하고 상가도 하나 물려주려고 하고 그죠? 좋은 차도 사주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만 뭐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막을 지나치게 치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서희초 선생님 그 사건도 생겨난 것이고 육신적인 환경만 잘 만들어주려고 애써요. 그것도 이기적으로. 근데 좋은 침대가 편안한 잠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 같이 환경은 인생의 안전과 기쁨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까? 시골보다 도시에서 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한가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붙잡고 계신다. 성도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목자 떠난 양처럼 세상에 나가는데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사랑의 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요, 줄을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이 주님, 그걸 알고 있으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이게 가능한 거구나. 이 믿음의 삶이 정말로 좋은 거구나.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온 백성이 모여서 기뻐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기뻐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오게 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늘 힘들었는데, 그 사실이 힘들었는데, 성전을 지었어도, 성벽을 재건했어도 뭔가 바원화가 되고 회복된 거는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을까? 우리를 미워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으면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망하는 것, 그거 막으시려고 일단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망한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을 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예언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셨죠. 근데 지금 성벽 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거 깨닫고 우는 거예요. 이때 총독 느헤미야가 말하는 게 있어요.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울지 마,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성일, 이 단어 여러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주일 생각나야 됩니다. 주일, 주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의 날, 성일이라고 부르죠. 그 전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이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가장 귀한 거룩한 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눈에 드러난 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약에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두가 기뻐할 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날. 그러니 울지 말고 기뻐하고 잔치하자. 느헤미야는 이 날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라 지칭하면서 잔치를 벌이자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옵니다. 경쟁 사회에서 난 높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 코베어가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도 받고 눈물도 생기고 억울함도 생기고 고통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은혜, 사랑 가득가득 부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성일을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그러면 힘든 세상,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은 더 큰 능력이 됩니다.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학사 에스라가 신명기 말씀을 들려 낭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의 뜻을 밝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밝히 알게 될 때에,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 느껴지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생겨납니다. 예수님 만난 기쁨이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을 무서워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얼마나 귀신 얘기 많이 해. 그죠? 근데요, 나는 보기만 해도 별론데 그게 인기가 있어요. 요즘도 방영됐잖아요.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 그게 인기가 있다니까요. 귀신 드라마, 그런 영화들, 그게 인기가 있다니까요. 두려워하면서도 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아프다고, 해도 안 된다고 신세 한탄 많이 하는데요. 예수 잘 믿으면 이거 다 싹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그러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청년부 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돈 벌러 온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중퇴하고 올라온 청년들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부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청년부에서 그들을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어정쩡한 그 위치인데요. 그러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작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20명 이내의 작은 공장들이 그 동네에 한 100개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 중에 나이 어린 자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이 청년이지 어린 아이들이 그 공장에서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했어요. 어떤 날은요, 밤을 새서 야근을 해요. 그것도 몇 날 며칠. 왜냐하면 물량 맞추려면. 그 보수도 작았어요. 인권 유린도 심했고. 그런데 그 어린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유독 눈에 띄었어요. 왜요? 잘 웃으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잘 웃어. 그리고 씩씩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야근을 했는데도요, 다른 그 청년들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안 오는데 그 자매는요, 한결같아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섬기는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제가 보기에. 그죠?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항상 웃네요. 항상 씩씩하네요.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놓치지 않네요. 그러면서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요, 참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쑥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신학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고 쑥스러웠어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이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두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능력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좌절할 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할 시간에도 조금만 낙심하고 다시 힘을 내고 그랬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그래, 세상의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 그 말은 영원히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짜지. 이 경험을 하면서 저는 그 자매가 너무나 고마워요. 지금은 이름도 생각 안 나지만. 그 자매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웃음을 줘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작은 월급에도 아끼고 모아서 부모님께 보내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어요.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와서 지금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작은 페이 가지고. 그런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돈 많이 잘 벌어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 고쳐보자, 이런 생각 대부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그 영적 지식은 성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적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신령한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신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기쁨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능력의 크기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기쁨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기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데요, 순간에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사탄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건요, 서로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하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칭찬보다 비판을 많이 하는 건 정치판에서 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정치에 몰두하다 보니까는요, 무조건 비판하는 거예요. 잘해도 비판해요. 비판하면요,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시야만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러면 기쁨이 되는 좋은 것들이 가려져 버려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비판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칭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죄입니다. 특히 교만의 죄. 교만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음란입니다. 교만과 음란은 같이 가버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근데 다윗이 음란죄를 저지르고 나서 자기한테 하나의 변화가 생긴 걸 깨달아요.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래가지고 다윗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숙청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소서. 구원의 기쁨이 능력이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자기가 쫓겨나가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반역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의 불합리함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항상 능력 있게 삶을 바꾸어 살아왔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했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서, 아, 내가 그동안 구원의 기쁨을 잊고 살았었구나. 그래 나단 선지자를
숙청하거나 책망하지 않고요. 왕의 체면을 깎아버렸잖아요. 공개적으로. 근데 나단 선지자를 오히려 더 가까이 합니다. 왜요? 공개적인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거든.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내가 사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자기를 버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폭염의 이 더운 이 날씨까지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만드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쁨들,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